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자우인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덕분이고 권사님 덕분이고 성도 여러분 덕분이고 또 목사 덕분도 좀 됩니까? 예, 저는 우리 다 성도 여러분 덕분이고 덕분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약. 우리는 한의원 가서 기가 막힌 비싼 녹용이 들어간 이 보약을 먹어야 보약인 줄 알지만 진짜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로 사람이 보약이구나. 이 말은 오래전에 프로이드의 제자였던 목사님의 아들인 칼 융이 그가 인간을 경험해보고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맞다, 사람이 보약이더라. 이 말은 참 선한 성품과 좋은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나에게 재능과 내 능력과 내 운명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상당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의 향기는 심리를 가고, 말 알죠?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판통. 꽃의 향기는 심리를 가고. 얼마 가요? 심리. 말의 향기는 얼마 갈까요? 백리를 가고. 그 다음에요, 베푸는 향기는 얼마요? 천리를 가고. 인품의 향기는 얼마 갈까요? 만리를 가요. 자,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 배우면 열을 알아, 아마. 어때 심리, 백리, 천리, 만리를 다 아시는지. 이래서 다시 보면요, 꽃의 향기는 심리까지 가요. 그러나 말을 잘하는 사람의 이 향기는 그 말 때문에 백리까지 가요. 그런데 선을 베풀고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의 선행은 이게 천리까지 가요. 하지만 고귀한 인품, 참 선하디 선한 기가 막힌 성품의 그 성품의 향기는 만리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태국에서 이동통신사가 CF를 위해서 만든 동영상인데 참 감동이 됐어요. 그 첫머리 이렇게 나와요. 시장 바닥이 쫙 그림으로 펼쳐지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어린아이 하나가 약국에서 약알 3개 하고 그리고 바카스 같은 거 한 병을 훔치다가 약국 주인에게 잡혀요. 그리고는 약국 주인이 한 대 기싸대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그냥 이 도둑놈. 그러니까 그 약국인이 시장 바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쟤는 도둑놈이야, 저놈은 아주 나쁜 아이야. 맨날 훔치러 다녀. 그때 배경 뒤에서부터 어떤 한 중년의 신사 같은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떡 나타나서 그 약국 주인에게 약값을 대신 전해주고 그 아이에게 주인에게 약을 받아서 아이에게 약을 줍니다. 그리고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국수집의 사장인가 봐요. 국수 한 그릇도 말아서 이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면이 싹 바뀌어지면서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이 국수집 사장님은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이 오면 항상 국수 하나를 말아서 그분들에게 주고, 때때로 영양제가 될 만한 알약 하나와 드링크 한 병을 사가지고 그 노숙자, 거지, 힘드는 사람에게 항상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날 또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이 어른이, 사장님이 퍽 쓰러지는데 뇌졸중이 온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불가능하답니다. 고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병원에서만 이 아버지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거길 입원합니다. 문제가 옵니다. 문제는 병원비. 병원비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자기들은 평생에도 다 갚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병원비가 나와요. 그때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누워있는 아버지 손을 붙들고 울어요. 아빠, 이제 우리 어떡해? 그 돈만 있으면 아빠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데 아빠 어떡해? 하고 막 이 딸아이가 그 아빠의 손을 보고 자꾸 우는데 결국은 이 딸이 이 쓰러져 있는 아빠를 대신하여 자기 집과 국수 가게를 팔려고 내놔요. 하지만 쉽게 팔리질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그냥 두면 죽어요. 그날 밤 이 사랑하는 딸은 아빠의 손을 붙들고 울며 잠들고 그 다음 아침 그 침대 위에 종이 하나가 왔는데 당신의 수술비는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게 수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 다 지불됐다면서 지불 영수증으로 제로가 된 영수증이 딱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팔려야 되는데 그래도 팔아도 돈이 될까 말까 한데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누구의 사인이 있는데 그 병원의 원장님의 사인이 있는데 원장님을 찾아가 알아봤더니만 세상에 이 원장님이 20년 전에 어머니가 쓰러져서 너무 고통스럽게 괴로워할 때 집이 너무 가난하여 엄마 고통 덜어주려고 약국에 가서 약 훔치다가 잡혔던 아이가 그 아이인 거예요. 갈 때 끌려가면 경찰서에 가서 그는 엄청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 국수집 사장님이 이 아이가 훔쳤던 그 약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엄마와 너 나눠 먹으라고 국수 한 그릇 비벼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 태국의 최고의 뇌수술을 하는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환자를 보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죽어가는 엄마를 위해서 대신 약값을 지불해준 그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자기가 전체 병원비를 다 지불하기로 하고 그날 수술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CF 하나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참 선한 사람, 참 좋은 인품의 사람, 정말로 괜찮은 성품의 사람을 한 번만 만나면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참으로 국수집 사장님입니다만 이분이 선하고 고귀한 인품의 한 사장을 만났더니 이 아이가 그걸 그대로 배웠고 훗날 20년 지난 다음 이 아이는 겨우 아스피린 3개여 드링크 하나 다 해도 한 2,000원치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사장님은 그때 그게 너무 고마워. 평생 잊을 수 없어서 약 1억 원이 넘어가는 이 돈을 그때 이미 자기는 다 받았다 여기고 그 어르신을 수술을 잘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받아서 해 주실랍니까? 내가 좋은 인품과 좋은 성품으로 사람을 살리겠노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자, 이는 참 좋은 인품과 참 좋은 성품을 갖는,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유일한 믿는 자가 해야 될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행과 좋은 인품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인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이 가서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꿈에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 조경숙 집사, 네 때문에 내 십자가 지다가 죽을 욕 받다니? 네 그럴 수 있나? 따집디까? 저도요 목사지만 많은 죄 지었으면 아직까지 목사 되는 그날 최 목사 일로 와봐.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네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그죠? 헷갈립니다. 최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욕 받는데 이제는 여러분 주님 안 따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죄 다 덮어 씌우고 내 죄 다 가져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도리어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타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의 죄 다, 이걸 보고 덤탱이 썼다 그러지요.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지셨던 그 선하심,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 주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구하고 구하면 배고플 때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가 찾아오면 밤새워서라도 한 사람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면 제자들은 짜증나고 신경질나 그들을 내쫓았으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 이 아이들이 천국이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다 안수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은 그지없는 성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았으나 예수님의 선한 성품과 고귀한 인품 덕분에 우리가 또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그 국수집 사장님 같은 참 좋은 사람 만나셔서 아마 여러분에게 큰 힘을 얻었고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을 때도 많았을 줄 압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거듭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성품, 참 좋은 인품으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몇 주간 동안 목사라는 말만 들으면 제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인지 아시겠지요? 서씨 때문에. 그 이름이 세워이 때문에. 목사가 돼서 안 될 사람입니다. 목사가 안 돼서.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돼서 여러분 내연녀가 2명. 그리 서정기 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헌금이 들어오면 전부 자기가 다 가져가고, 사모는 도대체 허수아비고, 그동안에 연인 한다고 할 때 어려울 때마다 늘 말 없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실컷 남편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 2 내외가 처음 먼저 서정희 씨가 먼저 온누리교회를 등록해서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세례를 받고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교회를 인도해서 구원을 받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2 내외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간증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이들이 어떤 뜻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목사의 그 관 자체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걸 장난삼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로로 인직되고 권사로 인직되고 집사로 인정만 되도록 그때는 그 두려움과 경외심과 야 내가 이 감당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떤 것이 많은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나시린과 같은 목사로 세울 때 그때의 그 경건함과 두려움은 이루말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람 사도들처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했겠습니까? 그랬던 그 양반이 한국에서 채 5년 못 돼요. 이제는 가장 한국의 목회자들의 기가 막힌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해버리는, 또 이걸 여러분 방송은 더 떠들어가지고는 목사가 이렇다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인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성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성품이. 얼마나 그의 부인이 화가 났으면 이제는 방송에 대놓고 우리 남편 서세원 씨가 이렇다고. 이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그러니 더 화가 나가지고는 막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여러분 목사와 사모가 이게 도대체 법정에서 2 내외가 싸우면 이 세상이 무슨 꼴이 됩니까? 저도 그걸 보고 한편 화가 나면서도 지 양반 때문에 참 목사들 진짜 얼굴에 똥칠한다 하면서도 네 안에 나의 인품은 과연 얼만큼 바뀌었을까? 여러분
인품으로 바뀌셔야 돼요. 성품이 바뀌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 울산에도 이 양반이 꽤나 한 10개쯤 되는 교회에 내려와서 간증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했었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요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를 몰라요. 저런 사람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번 더 받아합시다. 내면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귀하고 고귀한 인품으로 바뀌시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성품으로 다 바뀌셔서 그저 여러분의 입에서, 눈에서, 얼굴에서 그 덕이 뚝뚝 떨어지고 덕이 많은 사람, 참 주성교회 어느 집사님은 덕이 많은 사람, 나 저 집사님 덕분에 살았고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살았고, 아이고 자기도 욕심부릴만 한데 자기도 그거 좋은 자리인 거 아는데 나에게 주는 거 봐라,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1960년, 70년, 80년 시대만 가도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세우는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큰 교회를 안 세워주십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큰 사람 되도록 세우는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맘모스 교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스몰 처치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큰 사람, 탁월하고 뛰어난 인재, 유능한 인재가 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때가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좋은 인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인품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제사 되는 거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이래 한번 인사하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와 이래 좋은겨.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고 너무너무 좋은 어머니고 너무너무 좋은 집사님이고,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아름다운 인품과 성품이 여러분이 걸어갔던 자리에 그 뒷재에 지나간 발자국이 그냥 검 발자국이 아니라 거기는 사랑의 발자국, 거기는 덕이 뚝뚝 떨어지는 발자국, 평생 잊지 못할 참으로 좀 잊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시고, 잊을 수 없는 할아버지가 되시고, 잊을 수 없는 부모가 되고, 형이 되고, 누님이 되고,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고, 잊을 수 없는 우리 교우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품의 변화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고, 무너진 자를 세우는 자가 되고,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또 하나의 내면은 없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아름답고 고결한 인품의 변화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한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마음도 좋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천사표 같은 사람인데 겁이 많아.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살아. 뭘 하나 일이 벌어지면 막 겁이 나서 감당이 안 돼. 늘 간이 콩알만하게 콩알만하게 적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이겼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놓고 그냥 가실라 그러니 온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험악하고 악랄한 사람이 많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나는 참으로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데 문제는 나쁘고 못됐고 이기적이고 악랄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다 없다?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호락호락 되느냐? 아니더라는 게 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잘 돼가다가도 꼬이고, 너무너무 험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사랑하는 나의 12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세상을 이겼으니 나를 믿고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깡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뜻으로 담대하는 게 아니로 주님이 세상을 이겨놨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성향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간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간이 무지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간이 부풀어 오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간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어려워요. 어떤 일이 와도 겁이 나요. 뭘 하더라도. 살아오다가 이런저런 큰 어떤 충격과 어려움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습관성 간 작은 증후군이 생겨서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주눅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시험만 친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다가 수영장 간다고 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세상을 이긴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하나 스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펼치시느냐? 담대하게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콩알 많은 마음 가지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주질 않으셔요. 그러다가 드디어 담대한 마음으로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 첫 발을 딛고 행하면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난 여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병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미쳐서 발광하고 있는데 선생님, 내가 미치겠습니다. 온 나라를 다 뒤져봤으나 아직까지 내 딸을 고치는 의사가 없는데 듣자 하니 선생님은 귀신도 다 고친답니다. 내 딸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어머니가 애타는 마음으로 간청했겠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주님의 스타일처럼 그러냐, 고생 많았다, 내가 고쳐주리라, 그리고는 귀신을 내쫓으면 되시는데 그날따라 주님이 무슨 뜻인지 떡하니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6절 앞에 스크린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래 말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을 지금 짐승 취급을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왔기 때문에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비아냥거리고 아주 못됐고 나쁜 모습으로 여자를 취급합니다. 이쯤 되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지요. 상처받을만 하지요. 삐질만 하지요. 그리고 우리말로 의씨라고 할 만도 하지요. 차라리 내게 귀신 들린 애 안고 내가 살지, 내 이런 모욕 당하고 수모 당하면서 나는 못한다.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품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 2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스크린 보시고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긴 말을 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이 말의 의도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수모를 줬으나 털털 웃으면서 맞받아쳤다. 예수님이 더 셉니까? 여자가 더 셉니까? 누가 더 셉니까?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렵니까? 29절 같이 28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언제 와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며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와서 이제 한두 마디 나눈 것 뿐이고, 나눈 말 중에 은혜되는 설교 한마디도 없어요. 이 여인이 감동 감화를 받고 눈물을 막 줄줄 흘릴 이런 내용 한마디도 없고, 뭐예요? 상처되는 말. 난 네 모른다. 너희 같은, 미안합니다, 개 같은 사람하고는 나는 안 논다. 내가 온 것은 거룩한 이 백성들에서 왔지, 나는 줄 것 없다. 얼마나 매몰차고 얼마나 비수고친 말입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포기하고 떠나가고, 내가 두 번 다시 내 예수님, 림자도 안 붙였겠지요? 예수 그 양반 내가 오나 만나나 봐라, 그냥 가다가 뒤로 콱 자빠나져라 하고 막 별 욕을 안 뽑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전혀 그러질 아니하고 도리어, 저 생각이에요. 호탈하게는 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 듣고 마음도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말보다, 주님보다 더 강한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있을 거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말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말이 와도 이걸 안으로 아프게 새기고 이걸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한마디를 도리어 대범하게 맞받아치는 담대한 사람, 대범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든지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의지하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호탈하게 웃으며 맞받아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벌써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추성예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큰 재난을 당했지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몸에는 병들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놀립니다. 5가지 재난입니다. 나중에 몇 값을 받지요? 2배로 복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5가지 고난 중에 욥이 제일 아픈 게 뭐였을까요? 제일 힘든 거 다시 해볼게요.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부인이 지금 하여튼 나쁜 짓 하자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놀립니다. 이 5가지 중에 욥이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자녀입니다. 자식을 낳아본 분들은요,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내 몸 아프고 내 이틀 생기고 사업에 문제 생긴 거는 별로 안 해요. 하지만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것이 10남매인데 이 10남매가 시집장가를 갔는데 그만 하루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하나 여러분 잃어도 그렇게 마음 아픈데 10남매를 동시에 잃었으니 가슴이 아플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욥은 10남매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떠나보내요. 10남매 때문에 처절하게 수년 동안 엉엉 울고 지금을 전폐하고 손에 안 잡히고 우울증에 빠져서 가히 혼이 떠난 사람처럼 안 살아요. 사고로 죽은 10남매를 가슴에 묻어주고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잖아요. 그런데 욥은 가슴에 안 묻고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보내요. 그리고 욥은 정상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정상인으로 너무너무 멋지게 살아요. 그게 바로 욥에게 있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이 욥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는 철판을 깔아서 그럴까요? 그는 무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 나라 갔을 걸 확신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보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더니 채 1년이 못 돼요. 하나님은 갑절로 복을 주시는데 이루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좋은 인품과 성품의 사람으로 사람을 많이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세상이 환란이 많고 두려울지라도 이미 나의 주님은 다 그것을 다 이겨놓으셨으니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고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가 돕는 교회 목사님 네 분과 아이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참 딱합디다. 많이 어렵고요. 심지어 생활고까지도 와서 보니까 두 내외가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과연 내가 이게 목사로서 뭘 잘못했나, 내가 과연 목회를 해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심한 영적인 그런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목사님, 그러면 금식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최 목사님, 내가 금식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그럼 사모님도 기도 좀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는 간증도 다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죽겠어요.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드디어 이분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알게 됐어요. 금식 기도를 3번을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삶이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 너무너무 이분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금식 기도를 3번 할 동안에도 두려움이 꽉 차 있었답니다. 지금도 두렵고 사람 만나면 두렵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꽉 차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100%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래 무너졌고 요단강이 그렇게 무너졌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그거고 여러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오직 담담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기도와 그 하는 모든 일에 역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때 이 백성들이 요단강에 가보니 물이 안 갈라졌어요. 옛날에 40년 전에 홍해를 갈라준 걸 생각하고 갈라놓으셨겠지. 그리고 또 가보니 갈라지기는커녕 이전보다 비가 와갖고 얼마나 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미칠 각오를 하고 그 물속에 그냥 뛰어듭니다. 그 순간 물이 딱 갈라집니다. 왜 여러분 갈라졌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 물속에 들어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고 나갔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다 갈라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며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놓은 승리자임을 확신하며 예수 의지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